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마 크리스찬들 중이라면 다 좋아하는 참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참 힘든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매력적인 구절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마치 어느 멋진 섬에서요 야자수가 둘러져 있고 또 아주 멋있는 비치에서 칵테일 옆에 두면서 편히 쉬게 하는 그 휴양지에 초대하는 초대로 마치 들립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따뜻한 빛이 있는 교회로 가면은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그러지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한 쉼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오면요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한 안식보다는 쉼보다는 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아마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요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편안히 누워 쉬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제 말에 또 하나는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구절입니다.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에 대한 열린 초대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큰 질병이 생기고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초대에 예외되는 사람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아니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초대는 모든 이들에 해당되는 초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죄가 인류에 들어오면서 수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요 거기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단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 과실이 특별한 것보다도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와가 하루는 가면서 뱀의 그 꾀임에 넘어갔어요. 그 과실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뱀이 얘기하니까요 그날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과실을 먹게 된 거죠. 결국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후에 죄에 대한 대가로 수고라는 개념이 우리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모든 인류는요 수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요 나는 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우리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처음 들은 1차 청중은요, 모세 율법을 더 확장해서 365개라는 조항을 더하고 또 248개라는 금지 조항을 더 더해서 율법 아래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숭상하고요, 그들 자신뿐만 아니고요, 다른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애쓰고 노력하고, 근데 그럴수록 더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수치감과 죄책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자신을 감춰야 됩니다. 포장해야 됩니다. 죄책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요,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스스로 구원하라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율법 조항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안에요, 스스로를 죄의 무게에서 벗어보라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그것은요, 선행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착한 일,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뤄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더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선행을 통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수행을 통해서요,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가야지, 스스로를 구원하기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라는 그런 마음, 자만심만이 우리에게 찹니다. 나는 저렇지 않아,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적어도 나아, 나는 거룩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만감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죠.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교만이고 죄입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사실 때요, 샌프란에 이제 도시 나가면요, 참 그 노숙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노숙자를 보면요, 뭐 어떻게 다 얘기를 한 것처럼 다 짐 보따리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 하나씩 들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쇼핑센터 카트를 가져와서요, 거기에 짐을 그렇게 싣습니다. 거기 보면요, 겨울, 그 여름 막 땀 뻘뻘 흘리는 여름에도요, 겨울 침낭과 이불과 또 그 비닐봉지에 뭘 담았는지 떼국물이 막 흐르고요. 근데 그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카트보다 훨씬 높게 싸가지고 그걸 막 끌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그냥 자기 목숨처럼 버리지 못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이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냄새나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 지저분한 것들을 내 목숨처럼, 내 본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감추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건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쉼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는데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는 말에요,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쉼이 없습니다. 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속 애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언제든지 깨질 것 같은 우리들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습니다. 숨기고 싶습니다. 좀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너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초대의 의미는요, 내가 너의 짐을 들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옆에서 약 하나 먹고 대자로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어라,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입을 다무시고 조용히 앉아 계시지만, 쉼을 준다는 말에는 선뜻 귀가 가는데 제자로 부른다는 데에서는 뭔가 조금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에서요, 나에게 오라라는 28절의 말씀에 왜 어떤 목적으로 부르시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고 그 초대를 통해서요,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다는 말씀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친절하고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선생한테 나한테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그냥 마음씨 좋고 늘 웃고 허허거리는 그런 좋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요, 온유는 아주 좋은 예가요, 야생마를 준마로 훈련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요, 야생마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좋은 준마로 만드는 그것을 바로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는 아주 잘 훈련된 말, 준마를 훈련시킬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그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간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고요, 모세 보고 너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그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정말 허허거리고 늘 웃고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는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요, 사람을 쳐서 바로 죽일 그러한 이 마음이 격하고 굉장히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훈련을 하고 배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그 주인, 그 통제 아래 나의 주도권을 주인에게 내어드리는 것, 아주 잘 훈련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요, 자기를 꾸며서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비워서 온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자아를요 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요 내가 누군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요, 겸손하게 자신의 권리, 하나님됨의 권리를 포기하고요,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겸손의 최고봉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도권을 주인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가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은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다고 성품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성품은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훈련과 배움이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온유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은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받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자가 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보면서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도제처럼요, 스승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한 나머지 스승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보고 따라하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인 것처럼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요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농부가요 밭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소를 이제 훈련시킬 때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익숙하고 아주 건장한 소 옆에요 처음 일하는 소를 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 처음에는요 이 일 처음 하는 소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지만 그 익숙한 경험이 많은 소가요 그 멍에를 끌고 갑니다. 그럼 같이 그냥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게 중심은요 익숙한 소가 다 지고 짊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소는 어떻게 일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법을요.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요 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 그 무게를요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시며 그 모든 무게를 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죄성,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거부 반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교회는 출석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 제자까지는 그건 조금 광신도나 하는 거지. 내가 헌금은 조금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근데 제자는 내가 봉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제자는 조금 다른 얘기 같다. 제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말은 안 하지만 굳이 제자로 가야 되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굳이 해야 되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굳이 제자로 걸어가야 되는가? 제자가 되면 일도 많이 시킬 텐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요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꼭 훈련 잘 된 준마로 살아가야 되나? 그냥 야생마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은데, 이런 질문들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멋지지 않은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본성 그대로 사는 게 나쁜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기는요 이 세상이요 너무 죄악됩니다. 또 우리가요 그 죄성,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본성 그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갈 때는요 멋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탁 걸렸을 때는요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이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다가 그것에 딱 걸리면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성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야생마로 지나는 게 뭐 잘못된가?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욕망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약한 부분이 탁 걸리면요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그 약점에 의해서 사단에게 끌림을 받습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가 통제권을 가져.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요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며 그분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울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전에 메고 있던 멍에를 벗기시고 새로운 멍에를 씌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멍에는 멍에지 뭐, 일은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멍에는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 의식으로 인해서 나홀로 애쓰고 노력하고 힘든 삶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속하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그 멍에는요, 이제 더 이상 제 의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요, 그 멍에는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식이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헛되이 수고롭게 하고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에게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든 수고로움, 헛되이 수고로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가고 주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요,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 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히시는 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유함이 넘치고요, 예수님 주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갈 때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더 무거워 보이는 멍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멍에, 예수님께 모든 권리와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쉼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고롭고 힘든 것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참 분적에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무게,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달렸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붙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삶으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멍에를 함께 메시는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누리기 원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쉼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죄책감, 수치감을 감추는 일에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게 하시는 그 멍에를, 예수님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자유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관심을 갖는가?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합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 다른 집 낫다라는 그런 자만감으로 신앙생활 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헛되이 수고하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에 속해 우리의 권리와 주권과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양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자유함과 생명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님이 이끄심 받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수고없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주도권과 권리를 양도하며 주님의 그 성품을 담고 주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